108개의 염주, 108개의 생명. 마지막 염주. 깊은 산속 천년 고찰 해인사. 노스님 법편은 108번째 염주 구슬을 꿰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108번째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그의 손에는 낡고 오래된 염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염주가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구슬 안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의 이야기. 법현 스님은 80년의 생을 살며 108명의 사람들을 죽음에서, 절망에서, 지옥에서 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슬이 완성되었습니다. 스님은 염주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108개의 구슬이 각각 다른 색으로 빛났습니다. 부처님, 이 늙은 중이 드디어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날 밤 법현 스님은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염주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염주는 새로운 주인을 찾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구슬 자살하려던 청년 빨간색. 2002년 겨울 서울 한강대교. 28 청년 김진호는 난간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끝이야.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빚은 5천만 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뛰어내리려는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기다리시게. 돌아보니 한 노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법현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둘 수 없네. 자네가 죽으면 자네 어머니는 어쩌려고? 진호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저 없어도 괜찮으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는가? 법현 스님은 진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려오게. 내가 자네 이야기를 들어주겠네. 진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실패자예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 전 수없이 실패하셨지. 그날 밤 법현 스님은 진호를 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명상을 가르치고 경전을 읽어주고 무엇보다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진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절에서 일을 도우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니네. 자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난 그저 손만 내밀었을 뿐이지. 법현 스님은 염주의 첫 번째 구슬을 꿰었습니다. 빨간색 구슬. 죽음에서 생명으로. 10년 후 진호는 자살 예방 상담가가 되어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13번째 구슬 도둑질하던 소년 검은색. 1992년 여름 서울역. 12살 소년 박성민은 또 지갑을 훔쳤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성민은 아픈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소매치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훔치고 그만둘 거야. 하지만 법현 스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없다는 것을. 얘야. 성민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님. 내가 훔친 지갑 돌려주렴. 저는 어머니가 아프셔서. 법현 스님은 성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효심은 아름답구나.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돈이 필요해요. 훔치지 말고 구하렴.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스님은 성민을 사회복지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얘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것만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민은 울었습니다. 스님, 저는 죄인이에요.
많은 사람들 지갑을 훔쳤어요. 그럼 이제부터 갚으면 된다. 훔친 것보다 더 많이 베풀면 되는 거야. 성민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방과 후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염주의 13번째 구슬을 깨었습니다. 검은색 구슬, 어둠에서 빛으로. 20년 후 성민은 경찰이 되어 청소년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27번째 구슬 복수에 불타던 여인 보라색. 2005년 가을 부산. 35 여인 이수정은 칼을 들고 한 남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음주운전으로 수정의 딸을 죽였습니다. 겨우 7살이었던 딸. 법정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 딸은 죽었는데. 수정은 법을 믿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끝장을 낸다.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법현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보살님, 비켜요, 스님. 저 인간은 죽어 마땅해요. 당신 딸이 그걸 원할까요? 수정은 칼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제 딸은 죽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원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딸은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할 겁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요.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면 당신도 감옥에 갑니다. 그럼 딸의 재산은 누가 지내줍니까? 딸의 무덤은 누가 돌봅니까? 수정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해요. 너무 억울해요. 압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법현 스님은 수정을 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49일 동안 딸의 천도제를 함께 지냈습니다. 스님, 제 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좋은 곳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겁니다. 49일이 지나고 수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 대신 음주운전 추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딸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법현 스님은 27번째 구슬을 깨었습니다. 보라색 구슬. 증오에서 용서로. 15년 후 수정은 전국적인 교통안전 운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고 수백 명의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42번째 구슬 도박 중독자 남편 회색. 2000년 봄 대구. 40살 남자 정태수는 가족의 전 재산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집도 차도 심지어 아내 명의의 통장까지. 여보,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엔 꼭 따고 올게. 아내 미영은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태수 씨, 이제 끝이에요. 저는 아이들 데리고 나갈 거예요. 그날 밤 태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빈집에서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법현 스님은 태수를 찾아왔습니다. 시주님, 누구세요? 당신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돕다니요? 저 같은 쓰레기를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쓰레기는 없습니다. 다만 길을 잃은 사람만 있을 뿐이지요. 법현 스님은 태수를 도박 중독 치료센터로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매주 찾아와 함께 명상을 했습니다. 스님, 도박 생각이 자꾸 나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 날숨. 단순하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도박을 끊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항상 곁에 있어줬습니다. 스님, 제가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태수는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이었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1년 후 태수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미영아, 나 변했어. 1년 동안 도박 한 번도 안 했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아내는 고민 끝에 돌아왔습니다. 쉽게 믿을 수는 없었지만 태수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법현 스님은 42번째 구슬을 꿰었습니다. 회색 구슬. 중독에서 자유로. 10년 후 태수는 도박 중독자들을 돕는 상담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59번째 구슬 학교 폭력 가해자 노란색. 1995년 겨울 광주. 고등학생 강준혁은 학교의 일진이었습니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야, 이민우. 오늘 용돈 얼마 가져왔어? 민우는 떨며 5,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겨우 5,000원? 너 나 무시해? 준혁은 민우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발견되어 살았지만 준혁은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학교로 준혁을 찾아갔습니다. 강준혁 학생, 누구세요? 당신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스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법현 스님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괴롭힌 이민우 학생, 어젯밤에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그 학생을 때리고 모욕하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장난이었어요. 장난으로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거웠습니다. 강준혁 학생, 당신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남에게 고통을 주는 자는 스스로도 고통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통받지 않는데요. 아직은요. 하지만 반드시 그 업보가 돌아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손자가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법현 스님은 준혁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우가 입원해 있는 곳으로. 민우 학생에게 사과하세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민우는 울었고 준혁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은 변했습니다. 일진 생활을 청산하고 괴롭혔던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사과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59번째 구슬을 꿰었습니다. 노란색 구슬. 폭력에서 평화로. 20년 후 준혁은 청소년 폭력 예방 강사가 되어 전국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73번째 구슬 노숙자가 된 교수 파란색. 1988년 가을 서울 종로. 한때 명문대 철학과 교수였던 오성철, 60살.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의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매일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이 이제는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법현 스님은 추운 겨울밤 성철을 발견했습니다. 시주님, 일어나세요. 얼어 죽겠습니다. 스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아직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은 성철을 절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재웠고 아침에 죽을 끓여줬습니다. 스님, 왜 저 같은 쓸모없는 인간을 돕는 거죠? 쓸모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고. 하지만 저는 교수였던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법현 스님은 성철과 함께 3개월을 보냈습니다. 매일 함께 경전을 읽고 명상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철은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술을 끊었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스님, 제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철은 작은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아저씨, 철학이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성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철학은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란다. 법현 스님은 73번째 구슬을 깨었습니다. 파란색 구슬. 절망에서 희망으로. 15년 후 성철은 작은 철학 강좌를 열어 노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87번째 구슬 사기꾼 사업가 주황색. 1980년 여름 인천. 40대 사업가 최동환은 수백 명을 속여 거액을 챙겼습니다. 투자하시면 2배로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었고 몇몇은 자살했습니다. 동환은 도망 다니다 결국 법현 스님의 절에 숨어들었습니다. 스님, 저 좀 숨겨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동환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법현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수하세요. 뭐라고요? 그럼 저는 감옥에 가야 해요. 당연합니다.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니까요. 스님, 스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스님은 동환을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스님, 저는 겁이 나요.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진정한 구원이 옵니다. 동환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법현 스님은 매달 면회를 왔습니다. 스님, 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용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용서하실 겁니다. 진심으로 뉘우친다면요. 동환은 감옥에서 모범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 피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돈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갚아나가겠습니다. 법현 스님은 87번째 구슬을 깨었습니다. 주황색 구슬. 거짓에서 진실로. 출소 후 25년 동안은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예방 강연을 하며 속죄하고 있습니다. 99번째 구슬 버림받은 아이 흰색. 1975년 봄 부산 고아원. 5살 소녀 김은혜는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아이는 매일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입양을 갔지만 은혜는 장애가 있어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은혜야, 스님, 왜 우니? 저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저는 쓸모없어요. 스님은 은혜를 안아줬습니다. 은혜야,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신단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리고 스님도 은혜를 사랑한단다. 법현 스님은 은혜를 자신의 양딸로 입적시켰습니다. 절에서 키웠습니다. 은혜는 절에서 자라며 불경을 배웠습니다. 장애가 있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스님, 저도 커서 스님처럼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래, 은혜야.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렴. 은혜는 자라서 특수교사가 되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며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눴습니다. 법현 스님은 99번째 구슬을 깨었습니다. 흰색 구슬. 버림받음에서 사랑으로. 108번째 구슬 스님 자신 금색. 마지막 구슬.
법현 스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되돌아봤습니다. 80년 전 그도 한때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법현은 욕망에 빠진 청년이었습니다. 도박, 술, 여자, 모든 것에 탐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젊은이, 그렇게 살면 끝이 어디겠는가?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맞다. 하지만 내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 마음도 아프구나. 그 스님은 법현을 절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다. 고통에서 벗어나라. 그것뿐이지. 법현은 3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줘야겠다. 그날부터 법현은 80년 동안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107명을 구하고 이제 마지막 구슬을 꿰려 합니다. 부처님, 마지막 구슬은 제 자신입니다. 법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면서 자신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염주의 금색 구슬을 꿰었습니다. 구원하며 구원받음. 에필로그 염주의 여행. 법현 스님이 입적한 후 그의 염주는 은혜에게 전해졌습니다. 스님, 이 염주를 제가 가져도 될까요? 은혜야, 이것은 108개의 이야기란다. 각 구슬마다 한 사람의 삶이 담겨 있지. 은혜는 염주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제가 이 염주에 새로운 구슬을 더해야 하는구나. 은혜는 새로운 염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구슬은 학교에서 왕따 당하던 아이였습니다. 두 번째 구슬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슬은 이렇게 염주는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김진호도 자신의 염주를 만들었습니다. 자살 위기의 사람들을 구하며. 박성민도 자신의 염주를 만들었습니다. 범죄 청소년들을 구하며. 이수정도 자신의 염주를 만들었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108개의 구슬은 1만 800개가 되고 1만 800개는 10만 8천 개가 되고 10만 8천 개는 108만 개가 되었습니다. 1000년 후 어느 박물관에 전시된 낡은 염주 하나. 이 염주는 1000년 전 법현 스님이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설사가 설명합니다. 108개의 구슬 각각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108명만 구한 거예요? 아니란다. 이 108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구했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끝없이 이어진 거지. 와, 그럼 지금도 계속되는 거네요? 그렇단다. 너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그럼 내 이야기도 누군가의 염주 구슬이 되는 거야. 아이는 염주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구슬이 되고 싶어. 부처님의 메시지. 중생들이여. 108이라는 숫자는 108번뇌를 의미하느니라.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인간에게는 108가지 괴로움이 있지. 하지만 두려워 말라. 108가지 괴로움은 108가지 깨달음이 될 수 있느니라. 한 사람이 108명을 구하면 그들이 또 108명을 구하고 이렇게 자비의 연쇄가 끝없이 이어지느니라. 너희도 누군가의 구슬이 되어라.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구슬을 만들어라. 그것이 보살의 길이며 깨달음의 길이니라. 단 한 명이라도 좋다. 오늘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 손길이 108개의 염주가 되고 108개의 염주가 1000만 개의 빛이 되리니